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집에서 색점이 바라면, 이 색점이 문둥병, 그러니까 지금에서 악성 곰팡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제사장을 청하라. 그렇죠? 제사장을 청하라. 그 제사장을 청하는데, 그 제사장은 그 집에 가서 또 역시 뭐 한다? 진단하는데, 여기에 그 색점이 바랬다든가, 움푹 어떻게 됐다든가, 엉뚱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제사장이 보고 7일간 집을 펴. 그때 가구를 다 뺀다고 그랬죠? 가구를 왜 빼요? 오염을 방지하고, 또 주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가구를 싹 빼서 7일간 내버려 두다가, 그 7일간 내버려 둔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7일이라는 시간은 인내를 통하여 지켜보는 거야. watching the house. 그 집을 지켜보는 거야. 이게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 보기 위해서, 사라졌으면 정하다고 선언을 하고, 이것이 안 사라졌으면 이거는 악성 문둥병 색점이다. 가옥에, 그러니까 이게 악성 곰팡이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39절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0절.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돌들을 빼가지고 성 밖에 버리게 한다. 그렇죠? 성 밖에 버리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것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23장 10절을 한번 봐주세요. 열왕기하 23장 10절. 열왕기하 23장 10절. 찾으셨어요? 하면? 다 같이 시작. 여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나오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나와야 나와요. 이곳이 부정한 곳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돌을 빼다 어디다 버려? 어디다 버려? 지금 빨리 보세요. 어디다 버려?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쏟아버리게 한다는 얘기는 확 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죄는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슬쩍 버리는 게 아니라 확 버려야 된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성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 때예요? 아니면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광야죠. 근데 광야에 여기 성 밖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생활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미 들어간 걸로 인정하고 들어갈 걸 확신하고 이 말씀을 주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은 내 축복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그 내용이 확신해야 되고 이미 축복이 온 것처럼 생활 속에 적용돼야 돼요. 아멘이죠? 두 번째, 이 성 안에는 정결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부정한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흰놈 아들 골짜기, 이런 장소가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정결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끼리 모여.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그 안에 못 들어가. 그리고 부정한 물건을 어디요? 부정한 것들끼리 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 은혜대로, 마귀역사는 마귀역사대로, 좋지 못한 거 좋지 못한 거대로 이렇게 마주쳐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주변 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될런지도 몰라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한 곳에다가 쏟아버릴 것이요. 근데 이 사면은 왜 긁어요? 왜 긁어?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남아있을 곰팡이 균이라도 다 긁어내기 위해서 사면을 다 긁었어요. 그러니까
죄는 뭐야? 모양이라도 버리라. 뭐는 모양이라도 버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부정한 곳에 쏟아서 버린다. 아멘이죠? 돌들은 빼고, 그 곰팡이가 난 돌들 이쪽 저쪽에 몇 개를 빼서 다른 새 것으로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벽은, 남아있는 벽은 다 긁어가지고 바깥에다가 부정한 것에다가 버린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돌들을 빼는 주체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사람과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게 복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긁는 것도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 긁어낸 다음에 그걸 뭐예요? 주인이 거기다가 회칠을 해. 회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흑칠을 하는 게 아니라 회칠을 해. 그건 단수로 나와 있어. 참 이상한 얘기야. 집안 사면을 긁고 이렇게 보면 별 다른 얘기가 없는데 누가 긁었는지 사람들이 긁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한 가정의 문제를 그 가정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어떻게 지시한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가서 긁었어. 구역이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게 부족한 거야. 어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한테 상담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상담도 해야 되지만 구역이 전체 그 집안에 가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라는 게 성경적 내용이에요. 그게 구역이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같이 긁어줘야 돼요. 같이. 문제를 같이 긁어줘야 돼. 애들은 이 청년 애들 중에서 이런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나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무슨 기도? 벌떼 기도. 그래가지고 한 명이 그거 좀 위험하긴 한데 이상한 사람이 가가지고 안수해버리면 그거 안 되긴 하는데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같이 한 사람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 안수하듯이 전부 수십 명이 같이 가서 기도를 해줘 버린다. 그 응답 많이 받았다고 난리들이다. 그게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에 다 가서 돌 빼는 일하고 거기에 긁는 일을 같이 했다. 복수로 나온다. 근데 단수 거기다 회치라는 거는 동네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 집주인이 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 문제 해결은 다 같이 하지만 집에다가 거룩하게 입히는 것은 혼자 각자 이루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걸 남이 해주지는 못한다요. 참 신기하죠? 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족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42절.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그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랄지니라. 풍습상 그 다른 흙이란 건 뭐야? 해치를 얘기한다. 43절.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색점이 다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재발했다라고 선언이 이루어지면, 재발했으면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집을 허물어 내버립니다. 4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부정하니. 45절.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제사장은 이를 선언한다. 이 선언한다는 내용은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딱 선언되면 이 집은 무조건 허물어내야 돼. 그럼 왜 그랬느냐? 그것은 개인 부담도 이것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공공의 이익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을 무지무지하게 보호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니까 개인의 문제보다 공공의 문제로 확대한대요. 성경에서는 개인의 문제와 공공의 문제를 양쪽을 다 다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집을 이렇게 선언했다. 선언하고 허물어 내버린다. 라는 내용은 우리 신앙에서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4절, 5절. 다 같이 시작! 5절 6절
기회를 줬는데, 그리고 이거를 긁어내고 다 했는데, 회칠까지 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새로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범죄 속으로 회개한 다음에 다시 가면 딱 선언되듯이, 응? 회개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죄 지은 것과 은혜 받고 믿은 사람이 죄 지은 것, 이건 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죄 지으면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작.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선언해버렸다. 완전 이거는 부정하다. 선언을 딱 해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선언한 다음에 조치는 뭐냐? 허물어서 격리해버린다. 격리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있잖아요. 교회에서 아주 말썽을 일으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스스로 가버려. 어느 날 보면 또 딴 데 가서 신앙생활 잘하냐? 그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가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치리하고 닦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스스로 가버려. 또 한 가지는 아주 이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인죄를 저지르고 와도 참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와도.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둥병이 발아요. 문둥병은 뭐라고 그러죠? 고쳐지지 않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응? 세 가지 특징 있죠? 고쳐지지 않고 절대 안 고쳐져. 그리고 그 다음에 퍼져나가고, 남에게 악영향을 주고,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와도 다 받아들였는데,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은 끊었어요. 이게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 사람은 그렇게 별 난리를 다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봐주면서 왜 이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내비로 이 사람은 막 난리치고 이렇습니까? 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만의 범죄야. 근데 저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의 믿음을 저해시키고 죽여.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손을 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7위가 나와요. 7위가. 할렐루야.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기서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것으로 내어갈 것이며. 아멘. 46절.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들어간 자가 부정한데,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간 자가 모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랬던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한 가지 죄 때문에 계속 부정되다 그러면 안 된다. 그날이 끝나면 부정이 해결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공평무사하고, 두 번째,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의 차이점을 얘기해주고, 부지 중에 지은 것과 알고 지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 보면 저녁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저녁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예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아침이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그러니까 저녁까지, 이 말은 하루의 시작 전까지 싹 없어진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들어가는 자도 부정한데 그건 저녁 때까지, 그 다음날 하루의 시작하기 전까지 끝장난다, 이런 얘기고. 47절. 그 집에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이거는 자는 이 집안에 들어간 것과 자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이런 내용이 죄 내용과 질에 따라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에 잠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집에 들어가서 잔 경우가 있다.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그냥 저녁 때까지 내버려두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데, 들어가서 먹은 것, 그 다음에 들어가서 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옷을 빨아야 된다. 옷을 빤다는 얘기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좋지 못한 말을 막 할 때 그 사람에게 그냥 잠깐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그 사람하고 같이 동참하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막 그냥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듣고 있었다. 이것과 거기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남을 흉보는데 그냥 어떻게 가가지고 들은 것과 에이 오늘 좋지 못한 말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같이 동참하는 거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문제 알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럼? 아 나는 누가 전해서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한 게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야. 지금 분명히 구분해야 돼. 그냥 가서 이렇게 있었던가 아니면 같이 가서 듣기를 원해서 가만히 있다가 교회를 가. 가가지고는 가서 약간 동참을 했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하게도 어떤 부지중에 알지 못하게 슬쩍 어떤 일을 저지른 것과 정확하게 알고 저지른 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낱말하지 마십시오. 부정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집에서 먹은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먹은 자와 자는 자, 집에 들어갔다 나온 자의 차이 뭔지 알겠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생활 전반을 완벽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다가 집사들 모임에 이렇게 갔다가 남 얘기를 그냥 듣고 온 것과 거기서 자듯이 먹고 하듯이 같이 좀 즐긴 것과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아멘이죠? 48절 다 같이 시작. 이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할 것이다. 7일 동안 내비로 뒀고 이 바른 다음에 7일 동안 내비로 뒀는데 들어가 보니까 없었어. 그러면 이 집은 정하다, 이거 깨끗하다, 괜찮다 선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예를 들어서 지었어. 그죠? 회개를 제대로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에서 이 죄는 사라졌다 그리고 믿고 선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회개한 건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결하게 되었으면 정결하다 제사장이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하다 하고 49절에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여 새를 몇 마리? 2마리. 할렐루야. 피복할 때도 그랬죠? 피복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2마리를 취하여 백향목,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그러죠? 백향목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무리 장렬한 태양볕에도 백향목으로 지은 집 안에 들어가면 슉 할렐루야. 은혜, 홍색식, 보혈. 믿습니까? 우슬초. 하나님이 역시 또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런 거를 취하여 50절에 그 새 하늘을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는 얘기는 그 질그릇 안에 뭐와 뭐가 섞이는 거야? 물과 피가 섞이는 거야. 그러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는 속죄를 얘기하는 피는 그 다음에 물은 정결을 얘기하는 거야. 속죄와 정결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위대한 보혈이 물과 피로 나왔어요. 그죠? 물과 피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와 보지 못한
그 내 죄를 짓고 예수가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이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피를 흘렸다 그러면 되는데 왜 물까지 흘렸다 그럴까? 그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보기 위해서 뼈를 꺾으면서 창을 옆구리를 찔렀는데, 이 옆구리란 건 이쪽에서 찔러서 관통을 해서 심장까지 들어갔어요. 심장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피만 나와요. 그럼 왜 이런 고통을 겪었느냐? 물까지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럼 피는 뭐예요? 속죄야. 물은 정결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 죄를 사하면서 우리에게 정결을 선언해.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차이입니까? 날 봐요. 회개가 죄가 10개라도 10개 중에 2개는 사라지고 8개는 남아있어, 안 남아있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2개는 사라졌어도 정결한 거야, 안 정결한 거야? 안 정결한 거야. 속죄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와 함께 다 깨끗해졌다라는 정결이 존재해줘야 돼요. 무슨 소리 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새 하나를 질그릇 안에 잡는데, 이 질그릇 아니라는 것, 질그릇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 질그릇 안에 새를 잡았다는 것은 희생의 피, 생명의 피를 그 안에서 흐르게 만들어 놨다. 우리 속에서 생명이 있게 만드시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있게 만드는 역사의 내용을 보니까 물과 피의 결합, 속죄와 정결. 무십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 없어져도 속죄란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정결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지. 근데 정결의 선언은 속죄와 함께 완전히 깨끗해졌다, 완전히 정결해졌다, 이런 뜻이죠.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51절 다 같이 시작. 잡은 새의 피를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리고. 여러분, 이 집에다 뿌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이 어떻게 속죄가 되고 집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게 되냐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게 뭐야? 모든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내 주변이 정결해져야 내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내 주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악의 속을, 날마다 교회 갔다가 저녁에 나이트클럽에서 앉아있는데 나는 죄를 안 저질러 한다고 해서 안 질러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내 주변이 정결해져야 돼. 그러니까 7번 집에다가 그 더러워졌던 집, 정결해진 집을 향해서 7번 뿌리고. 믿습니까? 거기는 뭐가 들었어요? 속죄와 정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뿌릴 것이요. 52절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조 집을 정결케 하고. 53절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랴. 자, 여러분 봐봐요.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아서 물과 피가 그 그릇 안에 있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새 한 마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이 역사를 하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이 역사를 했을 때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지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생명으로 잡고 또 하나는 자유를 줬어요. 어떤 권사님, 목사님, 우리 전도한 청년 중에 3명이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교를 많이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한마디 합시다. 아직 전화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관점을 몰라. 체험을 못했어. 은혜라는 관점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체험하고 그 생명이 정말로 역사하고 이걸 알잖아요.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그걸 왜 모를까? 모를 수밖에 없지. 알 수 있는 길이 예배인데 어떤 사람은 수양관이고 교회고
그냥 예배 때마다 쫓아다니고 저녁에 철야로 매달리고 이런데 예배를 별로 참석을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5-6번 만에.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 믿습니까? 그 집을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라. 이 집이 이제 정결이 됐어요. 믿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54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왜 어째서 한센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절에서 보니까 곧 옴도 안 돼. 막 옮겨. 옴도 옴을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55절.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56절. 분능병과 피부병과 색점에 57절.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악성 문둥병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센병을 포함한 모든 악성 피부병과 그 다음에 피복, 옷, 그 다음에 가옥, 여기까지의 범주를 전체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 왜 다뤘냐? 그 다룬 이유가 뭐냐? 첫째, 때.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때에 부정하고 어떤 때에 정결함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말이에요. 여러분 정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리키기 위함이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것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때 얘기했나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죠? 엔돌핀. 근데 이 엔돌핀이 주책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쓴웃음을 줘도 나와. 웃을 일이 아닌데 그냥 쓴웃음을 줘도 엔돌핀이 나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웃어봐. 웃을 일이 있어요? 없이 웃었는데도 이 주책 없는 엔돌핀이 나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리고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사람이 미쳐도 웃음 미침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엔돌핀이 나와서. 근데 이 엔돌핀이 웃을 때 나오는 것보다 4배가 더 나오는 경우 있어요. 4배. 깨달음이다. 할렐루야. 이거 다 가르쳐줬더니 이제 또 써먹네. 금방 대답하면서. 뭐라고요? 깨달음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로 문둥병은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결한지요. 두 번째, 이건 가리킴이다. 정죄가 아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가리킴은 무엇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깨달음을 유도하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둥병 한 7, 8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싹 다 끝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문둥병을 졸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 무슨 병? 아유, 나는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 참 얘기하기가 곤란해. 아, 나 정말. 내가 이게 참, 혼자 사는 사람이 별걸 다 얘기해야 되네, 정말. 유출병. 그것이 15장 1절서부터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건데, 1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을 같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동시에 같이 부른 건 4번째예요 지금. 전 레위기에서 여기 15장 1절이 4번째. 일러 가라사대. 뭔가 두 사람 전체 제사의 규례와 모든 것을 가리켜야 될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출병이 생기면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성경에 뭐라고 해서 부정하다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출병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첫째 2가지 병 여성, 두 번째 2가지 병 남성. 근데 이 남성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여성. 여기에 좀 성적인 부분,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유출병에 대해서 깊이 공부할 적에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들어놓을 때 어떤 전체적인 남녀 성적 건강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놀라운 정과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둥병 증세와 그리고 그 문둥병에 관한 모든 부분을 마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날라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